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지붕을 뚫어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월사 금요 기도회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정말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정말 감동되어지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따르면서 나타났었던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그의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와서 봐라. 누구를?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친한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를 와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감동이 저에게 됐냐면은 그의 당당함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너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면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 그곳에서 너의 삶에서의 역전이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다. 그것을 믿기에 그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보라라고 이야기한 그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삶이 변한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니 당신도 예수를 와서 보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금요일에 함께 나눴었던 그 말씀의 연속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더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에 있었던 이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버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정말 살리고 싶은,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지가 마비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아니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말 안타깝고 고통 중에 놓여져 있는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우리가 이곳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 작은 마을에 메시아, 그리고 능력자 또는 치유자,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이 무성했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마을에 가득 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어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우리 장항동과 우리 일산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우리가 온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아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한편 교회 성장주의에 대한 별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제가 갖고 있는 바는 하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우상향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며 신앙 고백을 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또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 믿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펼쳐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싶다,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아시겠지만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여기서 사실은 중풍병자라고 우리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마비된 자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갈급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소문은 들었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어진다.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로 달라지는 그 경험이 나에게 있고 싶어.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활기를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고자 했었던 그 젊을 때의 어떤 열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려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것이 사실은 중풍병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의 곁에는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나아가면,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가 된다. 주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데려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많은 무리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보도에 의하면 정확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예수님께 전하고 싶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고 예수님 음성 듣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친구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지만 지금 장벽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하고자 싶은, 구원을 길로 인도하고 싶은 정말 그 긍휼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내가 인도하고 싶고 안내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 많은 장벽 앞에서 우리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장벽에서 우리는 머무르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많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어떻게 합니까? 뜯고 뚫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그 친구들 집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소고발 당할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무슨 마치 헌집 줄게 새집다오,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마비되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뜯어내고 사방의 사귀를 연결해서 지붕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 상을 내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타박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뭐하니? 지금 나 만나기 위해서, 나 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여? 너도 줄을 서든지 아니면 저 뒤에 있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 이거 반칙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집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도 말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20절 말씀,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죠. 정확히 한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했었던 내용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안 물어봐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좀 이제는 알으시면 좋겠어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의 원어는 내가 너를 믿어,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우리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진실로 믿기에 내 것을 주고 맡길 수 있는 행동과 실천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얼마 전에 화정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하던데 그 로또 1등의 당첨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등 당첨권을 저희 아내한테 나 너 믿지? 라고 하지만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해서 이거 당첨권 잘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거 잘 가지고 가서 교회 건축하자.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표정이 바뀌었지만 뭐 있지도 않은 거 공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인데 바로 실천으로까지 내 것을 정말 내어 맡기고 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까지가 믿음이라고 피스티스는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네 사람 또는 이 친구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 그들 복수예요. 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보도하고 있죠. 이 친구들의 믿음, 방금 말씀드린 이 피스티스, 이것이 무엇일까?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지붕을 뚫는 것, 현대에 우리 살아가는 집에서의 이 지붕을 뜯는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 1세기가 안 됐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지붕 지금보다는 좀 연약했겠지만
나름대로 튼튼한 집이었잖아요. 나름대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흙도 되고 지푸라기도 되고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집 같은 지붕을 좀 튼튼한, 나름대로의 튼튼한 지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는 수고스러움이 반드시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난 모습만 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와, 그래, 너의 그 헌신 참 고맙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믿음과 그 수고로움을 가지고 나에게 나가오는 그 믿음, 나 너 너무나 감사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수고로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펼쳐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로움을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봄이 되면 기경을 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기경이 뭐예요? 농사 지을 때 땅을 기경을 해야 된대요. 갈아 엎는 거예요. 그 기경을 해야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수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이 수고로움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밭을 뒤엎어야 돼요. 이전에 더러웠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들은 치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답게 모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텃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고로움에 대한 이 과정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나아가는 그 수고로움과 노력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면 당연할진데,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한 수고로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다 아시겠지만 다들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 직접 본인들이 나르고 기르고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고로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 수고로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커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일수록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손때를 묻지 않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손때를 묻히고 내 수고로움이 묻을수록 내 마음과 내 애정은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애정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손때를 묻히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믿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 아니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애정, 우리의 마음을 더 넣으셔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하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거든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2, 3년 정도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매년 종료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성경적 근거와 그 전거를 가지고 우리 함께 대청소합시다. 이렇게 몇 번씩 계속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내가 손때를 묻히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함께 청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동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들 안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땀을 흘리고 기경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청소도 하고 그리고 대청소 끝나고 혹시 알아요? 저에게 또 로또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분들 제가 삼겹살 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삼겹살도 제가 쏘게 되어지고 함께 또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친교가 있고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이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수고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참 교회답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척도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 또는 내 주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우리 윤명식 집사님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계시고 우리 옆에 맨 앞에서 항상 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정명희 장로님, 뭐 우리 또 오늘 또 아파서 또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편기숙 집사님, 장혜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항상 함께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정명수 권사님 또 허리 또 계속 아프시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술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지붕을 뚫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 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새벽이 되었든 주중의 시간이 되었든 공적 예배의 자리 장소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모두의 삶의 자리가, 환경이 다름을 충분히 압니다. 모든 사정과 환경이 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정말로 모든 핑계를 다 대서라도 우선순위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붕을 뚫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남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야 할 그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 아니라서 관심 없습니까? 저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까? 지금 우리 이번 주가 저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가 너무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번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번 일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교우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다 모르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내 문제가 더 급하니까. 왜? 내 상황이 더 급박하다고 여겨지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내어 던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예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굉장히 큰 일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세히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교우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응답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져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26절을 함께 보시죠. 이 마지막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움과 헌신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묻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위한 내가 이 지붕을 뚫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질 때,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지붕을 뚫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우리 장혜경 집사님과 우리 많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지붕을 뚫는 수고로움, 그 기도의 자리 누가 나아가시겠습니까?